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지위가 좀 높은 사람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잘 보여서 또 심지어는 아부를 행하면서 그 사람 앞에 좀 잘 보여 뭔가 이득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동질감을 가져요. 그래, 마음에 어떤 그 친밀감을 가지지요. 그래, 우리나라 특히 고향도 따지고 학벌도 따지고 사는 지역도 따지고 그러면서 어떤 친밀감을 공통적인 것을 찾아서 유대감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인간 처세술이라 그럴까요? 인간 관계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유익되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삶의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농촌 사람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는요, 왕과 평범한 사람의 관계인데 그럼에도요, 엘리야는 그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잘 보이려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아부하는 것은 더욱더 없고요. 오히려 아합과 대적해 가면서 아합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려 하는 이런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아버지였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는 왕이 됩니다. 사마리아를 이제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인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성경 말씀 보면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므리도 그렇지만 그 아합은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버지의 영향, 오므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영향도 받았지만 결혼을 잘못해요.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 여자는요, 바알 신을 섬기는데 아주 1등이에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아주 그냥 광적이라고 그럴까요? 열성적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그 바알 섬기는 신들을 전부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데 온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게 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합도 하나님 없는 바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고요.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종교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은요, 정말 나쁜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적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정말 악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물론 신접한 여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이런 일들도 악하게 보셨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을 참 악하게 보셨는데 이 아합도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부분이요, 16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33절을 보면은요,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게 아합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또 아사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일을 주저없이 행하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17장에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심지어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그게 3년 6개월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원인은 아합의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노를 불러 일으키는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잘못이 아닌 아합의 잘못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합의 입장에서는요, 엘리야가 아합을 대적해서 국가에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감추어 두시지요.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하나님 엘리야를 감춰두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감추어두기도 합니다. 물론 그릿이라는 곳이나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아합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여전히 아합의 칼날이 찾아올 수 있고 엘리야의 위협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 3년 6개월 동안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복을 내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아픔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복,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고 이 복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특별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말씀드렸던 대로요, 아합은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엘리야가 숨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고요. 18장 말씀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바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들이 수많은 종들을 죽였고 엘리야도 잡기 위하여, 엘리야도 죽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합. 그에게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 내가 엘리야를 만날 것이다, 나 여기 있다고 전해 주어라. 그때 오바댜가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내 목숨도 위험하게 하시렵니까? 오바댜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래 숨겨, 하나님의 종들을 몰래 숨겨 먹을 것을 공급해 주던 오바댜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목숨도 위험하게 하시렵니?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면 아합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가서 숨겨버리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3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셔서 그릿에서
시내 물을 먹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내가 물이 다 말라버릴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아합이 왕궁에 있는데 왕궁의 물도 다 말라버려요. 짐승에게 먹일 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을 물들도 지금 다 말라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릿이라는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고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을 먹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그릿 시냇가도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어서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면서 엘리야를 먹여 주셨습니다. 참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아합의 칼날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합을 보면 또 신고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시지만 요나단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망명을 하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지금 죽음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면 거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 부자예요. 같은 유다지파, 다윗도 유다지파, 나발도 유다지파 사람인데 갈렙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근데 그에게 양인 털을 깎는 날, 양털을 깎을 때는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발의 집에 자기를 위하여 좀 자기 종들이 먹을 떡을 좀 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나발이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하지요. 모욕적인, 집을 나간 사람들,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아주 모욕적으로 대처해. 다윗이 화가 나니까 2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그냥 공격하겠다고. 그 이전에는 그 군사들이요, 나발의 양떼들을, 나발의 종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나발의 집을 공격하러 가는 도중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을 싸서 다윗을 맞이하러 가서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싸개 속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발의 집을 공격한다면 훗날 당신은 애매한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오명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진정시키지요. 그러면서 했던 말,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서 어디에서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보호를 잘 받는 것이 복이에요.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대로요, 부모님의 보호를 잘 받고 자라난 아이와 부모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는 정서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사회생활하는 데 어떤 차이가 생겨요.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생깁니다.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안정감을 갖게 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 속에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이 그렇게 보호했다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했다고. 눈동자의 보호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눈동자는 자동적인 어떤 보호장치가 참 많아요. 머릿결도 눈의 보호장치라고 그래요. 눈썹도, 겉눈썹도 눈의 보호장치라고 그래요. 눈썹도 눈의 보호장치라고 그러고요. 눈이 깜빡깜빡 먼지 하나가 들어오려고 그래도 눈이 깜빡깜빡 눈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래요. 이렇게 눈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눈이 그만큼 우리 몸 지체 중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도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나 혼자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아주 오래전,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미국의 그 영토 넓은 땅에 산속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산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야 합니다. 학교를 가는 길은 밀림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밀림 안에는 맹수들이 살아요. 곰도 살고 맹수들이 살아요. 어린아이가 맹수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늘 아이를 학교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교에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늘 아버지가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것,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아이가 부끄럽게 느껴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학교 갔다 혼자 오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요. 이젠 자립하겠다는 거지요. 아이가 혼자 학교를 가고 혼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 차례 잘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염려대로 곰이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곰이 아이 앞에 나타나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지요. 굶주린 곰은 아이를 금방이라도 죽일 기세입니다. 그때 뒤에서 탕 총소리가 들립니다. 곰이 쓰러집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오고 가는 길을 아이가 부끄러워하니까 앞에서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요, 아이가 학교를 갈 때면 밀림 속에서 아이가 가는 길을 몰래 따라갔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몰래 아이의 뒤에서 아이를 지키며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염려했던 대로 곰이 나타나니까 아버지는 주저없이 총으로 그 곰을 쏘아 죽이고 아들을 보호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 홀로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이사야 43장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보호는요,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싸개 속에 싸서 세상에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듯이, 아합의 칼날, 그 칼날로부터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놓으셨기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목자로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친히 목숨까지 버리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보호의 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 이 복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밀한 인도를 받는 복이었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복.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사막의 길들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 인도는요,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하는 인도가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세밀하다고 하는 것은요, 빈틈이 없다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들은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만나는 상황들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적인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빼내기 위한 훈련.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틈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았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들도 자꾸 세상에 관한 욕심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켜가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인도하시는 일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훈련을 시켜가며 연단을 시켜가며 우리로 세상 것을 빼내시지만 그러면서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들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것은요, 더 강한 백성 되어지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훈련되어져 있지 않아요. 군대가 조직되어져 있지 않아요. 행정적인 어떤 조직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지도자도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복해 버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여 그들을 군대되게 하셔서 그들로 가나안을 정복한 정복의 성취를 맛보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지요. 광야 40년 동안 강한 백성 되어지려고. 그리고 군대 훈련도 시키세요.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 훈련 되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무기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대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광야의 훈련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더 강한 백성, 믿음의 백성 되어지라고 우리를 때로는 연단 속에 불 가운데 집어넣지만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이 사라지지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백성 되어지라고 훈련하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명기 3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하며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광야 40년 동안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삶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엘리야가 이 17장에 갑자기 등장해요. 디셉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엘리야가 갑자기 사마리아에 등장합니다. 그 사마리아에 등장한 엘리야를요, 하나님은 이 그릿 시냇가로 인도해 가셔서 그곳에서 먹이십니다. 보호하시지요.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의 집에,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과부의 집에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서 먹이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3년 6개월 지나간 다음에 다시 사마리아로 가게 하셔서 아합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 서게 하시지요.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 불을 내리는 신, 하나님임을 증명해 냅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 이 왕후 이세벨이 무서운 경고를 해요. 내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도망가요. 도망가.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죽기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더니 그를 아람 땅으로 보내세요. 아람 땅으로 가더니 다메섹에 아람의 왕을 세우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로 돌아와 엘리사 후계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를요, 하나님은 이곳저곳 또 이끌어 가시는데 길갈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가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는 마지막의 모습을까지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때,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하심에 거부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때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은요, 그 인생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에는요, 그 인생에 비굴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증거받을 수 있게 세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의 이 복을 꼭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은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풍성한 공급.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없는 것 같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으세요? 어느 쪽이 좋으세요?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없는 것 같지만 풍요롭게 사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교회가 땅이 넓어.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 보여. 그런데 이자 내느라고 가난하게 살아. 이것보다 좀 땅은 없는데 물질에 좀 이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으세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요,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합 왕에게 쫓겨다녀요. 피해 다녀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손에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엘리야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이, 고기가 굶주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굶주림이 없어요.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말라가니까 하나님은요,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더니요, 그 집에 기적을 베풀어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아요. 해먹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비가 와 기갈이 해결될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추라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백성들은 그 음식에 실증 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양식이 필요함을 아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짜증내하는 백성들에게 멈춰버리실 수도 있을 텐데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 공급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요, 길갈에 가서 길갈에서 새롭게 이제 정복을 위한 다짐도 하고 할례도 받고 그곳에서 생겨난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는 날에 만나는 끊어졌어요.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4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내 형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풍성한 공급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 생각되고, 내가 생각할 때 실증난다 내가 생각할 때 어렵다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더 주면 고만해지고, 더 주면 나태해지고, 더 주면 타락할까봐 하나님 더 주지를 않으세요. 훈련하고 연단되어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난 이후에는 더 주실 때가 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 그래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더 갖다가 쌓아놓아도 썩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풍성한 공급, 부정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여러분, 이 공급함을 여러분들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내면 교만해지고요, 욕심내면 타락하고요, 욕심내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사망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채워주시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랑의 관계로 경험될 수 있을 거예요. 부정없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엘리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엘리야는 아직까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넘어 사랑의 관계, 사랑 관계를 넘어 사명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들 속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사명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조달려질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요.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이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명의 관계, 이 줄을 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엘리야와 같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